이 시간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전쟁, 또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 소식, 그리고 내 가족,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경제적인 빈곤, 질병, 불화와 같은 소문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를 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나라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며 죄 용서와 의를 얻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으로 쉼, 영적인 평안을 경험하게 된 자들입니다. 요한 3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과 구원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므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그 자녀, 백성된 그 관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그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나셨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며 오늘 본문에서는 산상에서 구속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자신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방식은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요한 3장 23절 24절에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일,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 또한 잃어버린 상태임을 성경의 그 창세기의 아담과의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시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언약을 불순종했을 때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아담을 인간을 떠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그 만남의 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인 그 성전 에덴 동산으로 이르는 그 길을 또한 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죄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살아가는 인생 내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그리고 또 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들이 소망하는 낙원 천국을 늘 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곧바로 새로운 언약을 아담과 맺으시고, 아담의 불순종, 그리고 아담이 순종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얻게 될 의를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예수님의 삶으로 인간에게 요구하신 율법의 순종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이러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죄 용서와 의를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것도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에 있는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바로 이 말씀에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하나님을 알고 의와 거룩의 하나님의 인격을 또 지닌 자로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장차 영생을 얻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 후 아담과 함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한 범죄한 아담에게 또다시 새롭게 약속한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신 죄 용서와 의를 믿음으로 이러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언약의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고 했으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가 열매를 얻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로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서 3장 24절에 이렇게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성화의 삶,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그러한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능력, 리더십, 재능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만든 세상은 결코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복음이 온 땅에 퍼져서 창세전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폭력과 음란으로 물든 세상에서 복음과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는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사람이 화목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기에 부적합하게 된 그 이유를 그들의 마음의 부패 때문이라고, 마음의 그 부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일반적인 은혜를 주셔서 햇빛과 비, 철을 따라 수확물을 주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민족과 언어로 나누어서 그들이 서로 견제하게 하시며 양심의 기능으로 지나친 죄악에 나아가지 않고 죄의 두려움을 지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참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의의 다스림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보면은 세상의 초창기에 그 세계의 지도자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군 왕검이라는 칭호는, 당군은 그 하늘을 위한 제사장, 왕검은 백성을, 땅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의 성경의 언약의 대표적 계명인 십계명의 내용과 유사한 그러한 규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에도 이와 유사한 8조 금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종족과 언어별로 온 세상에 흩어질 때 그들은 이미 노아와 그리고 그 후손으로부터 이러한 계명들을 듣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대 이방 세계가 간간히 누린 태평성대는 이러한 계명들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비교적 잘 지켜진 것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던 모세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시기에도 참 그들이 마음껏 음식과 물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종종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십계명이 금지한 우상에 예배하는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불신과 원망, 그리고 이방 나라의 침입과 고난,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 사건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으며 사사기 말기의 상황은 동성애, 음란, 폭력으로 도무지 사회적인 기능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의로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또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모습으로는 결코 차이 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 히스기야, 요시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통치자 밑에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통치자 또한 그들 자신에게서도 허점과 죄의 그 오염이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와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의로운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들은 오직 온전한 완전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함이 없으십니다. 택하신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이러한 그 사귐과 동행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들을 읽으면 그 속에 저자의 인격이 당연히 풍겨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경 곧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인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처럼 성도는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읽을 수 있으며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을 명확하게 알게 되며 그리하여 말씀을 정금보다 귀히 여기고 꿀송이보다 달콤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죄를 회개하고 더욱 온전한 순종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적 교제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기자는 참된 복은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인 의의 길, 곧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생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복이며 이러한 이 땅의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그로 인해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중생과 마음의 변화로 예수를 믿게 되어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는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알고 더욱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자신의 변화된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는 성도가 이처럼 계명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성도 안에 나타나며 그 증거가 바로 충만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내주한 그 성도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삶에서 사랑, 희락, 화평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는 성도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에 대해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그로 인해 삶 속에 공유와 평화와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이미 믿음의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성경 또한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공생애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의 그 입술의 명령으로 귀신과 마귀가 쫓겨나며 질병이 치료되고 풍랑이 잠잠해지며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바로 그러한 그 얽매임에서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에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참된 자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는 죄로 인해 인간의 종살이가 인간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었으며 둘째로는 이제 하나님 대신에 마귀가 그들을 자녀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 노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 자신의 정욕,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로 이러한 그 매임 속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곧 죄의 책임인 지옥 형벌, 육체의 사망,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에서 해방이요 또한 죄의 성품, 죄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대신에 의, 곧 진리의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성부의 은혜로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성도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성도의 존재, 현재의 그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곧 학벌, 부, 권세를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 용서와 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담의 죄로 이룬 하나님과 낙원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또한 새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
곧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참된 천국의 그 상속자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11절,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5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해 얻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이제 성도는 세상과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육체까지 모든 사람의 눈에 나타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성도의 심령에서 이루어져서 성도의 성화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것과 함께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이며, 그러나 세상은 결코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도의 그 질그릇과 같은 육체의 그러한 복된 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물, 천국 예수 그리스도는 땅속에 감춰인 보물, 진주 장사가 힘써 찾는 진주, 또 땅속에 심긴 겨자씨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찾는 진주, 곧 중생한 성도만이 그 진주의 그 가치를 알 수 있어서 자신의 모든 수고와 재산을 그것을 얻는데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눈에 보이는 그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중생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는 세상의 빛,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의 원조, 참된 소금입니다. 참된 진리이시며 의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진리와 의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주인이며 두 짐승 곧 정치와 종교 지도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음료 곧 세상의 문화와 경제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중생한 성도가 가장이 되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며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공의가 살아나고 인자와 자유가 활개치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이 땅의 성도들은 늘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팔복에 대해서 외치실 때에도 공중 권세는 아직 마귀에게 속했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했고, 그 당시 세상 나라는 로마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거짓 종교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는 심지어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된 복과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는 내 양,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아직 그들이 정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들과 자녀로 먼저 부르신 자, 택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입니다. 이들이 성도요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르심 택함 이후에 언약 곧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알게 되며 주님의 모습 삶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팔복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과 부르심 곧 중생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그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 첫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을 받은 자의 특징을 언급하고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마지막에 그 문장을 반복하는 것을 후미상관법 또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복과 마지막 복을 묶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임을 그 가운데 속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그들에게 임한 천국은 현재 상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천국은 미래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뿐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도 경험되는 그러한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에 관한은 죄인이 언약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고아와 과부가 아비 남편을 잃어서 불쌍한 처지가 된 것처럼 성도는 그들이 영적으로 아비와 남편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산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는 이처럼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보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난 것임을 영적인 그러한 관계가 끊어진 것임을 그들이 언약의 불순종 곧 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는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땅의 기업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상속자로 성령님의 보증으로 그 부요함, 그 천국의 그 신령한 상태를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오직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님의 중생과 새마음 주심으로 예수를 믿고 자녀 되었으므로 구원의 복을 얻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신령한 은혜를 얻은 것에 대해서 인간 자신에게는 결코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뿐이라고
그러므로 겸손히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의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므로 그 성품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주님의 성품에 목말라 하며 주야로, 그러므로 말씀의 묵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만족과 배부름을 얻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빌보서 3장 8절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의 사귐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즐거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복은 곧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처럼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로서의 복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복은 이제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은 바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으로 자녀되었고 신령한 하늘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자로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저들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가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의 육적인 필요 또한 채워주는, 저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쌍히 여김을 주는,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며, 이 계명에 순종할 때 더욱 주님의 긍휼하심이 성도에게 풍성하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순수한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린 피조세계, 이 자연에서도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을 알고, 그것 때문에 때때로 자연을 여행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무도 화평함이나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성도일지라도 죄 가운데 빠져 살면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그리운 시대입니까? 특별히 강단에서 순수한 복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청결은 거듭남과 말씀의 순종으로 죄를 멀리하며 공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요, 이로 인해 이웃에게 위로를, 그리고 성도 자신은 더욱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날은 분열과 다툼, 그리고 그래서 마치 악의 다툼의 시대입니다. 정치판도 직장의 일터도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폭풍우를 잠재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다 보니 인간의 숫자만큼 욕구와 저들의 욕망 또한 그만큼 서로가 다르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분열,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자신의 뜻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화평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화평을 이루는 친절과 겸손이 그들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 의는 하나님의 마음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생각, 이성적 판단, 그리고 종교적 소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신정통주의, 바르트 신학처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인간의 마음과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계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그분의 인격, 사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되며 그리고 그 의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박해, 성도의 육신 속의 죄의 유혹에 대항하며 그로 인해 세상에 구별된 천국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겸손히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새 성품 곧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긍휼과 마음의 청결 그리고 분열된 세상에 하나님과 화목, 형제 간의 화목을 이루며 인간이 주인인 세상과 그 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반대 방향으로 감으로 인해서 당하는 미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질그릇에 가진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되었고 언약의 말씀을 얻었사오니 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거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재의 천국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